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고 즐거워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노여워하셨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진노 속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른다 이거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다 지은 것을 한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일으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화시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속에서 정의와 공의와 은혜를 발견하기보단 항상 그래,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모든 게 그래 라고 우리가 감정에 격해졌을 때, 우리가 한탄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 말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야, 저렇게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생을 포기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의 본성은 그래요.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더라. 그래서 은혜나 긍휼이나 정의를 보기보다 한탄스러운 것, 그리고 후회되는 것, 염려스러운 것, 분노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실패다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진노 중에도 흐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은혜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도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내 시간의 역사, 내 역사의 그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동물과 심지어 그 모든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한탄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다 이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셨다 이거예요. 모든 동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셨더라 이거예요. 그의 습성과 그의 행동과 그의 품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평가를 하신 것이지, 그냥 에이 다 귀찮아, 그냥 꼴도 보기 싫어, 다 없애버릴 거야, 다 뒤집어 엎을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 받을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노아를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다 세심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보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정의의 역사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런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는 그 대상까지도 그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또 살펴보시더라. 그러니 나의 심령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길 교회로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게 하셨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 지금 단 몇 개월 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묵방리에서 예배 드릴 걸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연말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 몇 개월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랜 기간이 지금 지난 것 같다. 이사 왔는데 한 7, 8개월은 지난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지나간 것 같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가 간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릴 때 아이들은 데이터를 쫙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데 그 머릿속에 입력하는 그 기억이 정말 수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나고 이제 시간이 들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띄엄띄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느끼는 시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그 기억되는 그 기억이 짧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몇 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이 좀 길게 느껴진 것 같아요 라고 잘 모르겠지만 길게 느껴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후딱 번개같이 지나가셨습니까? 번개같이 지나기보다는 좀 많은 일들이 많은 시간들이 간증할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성경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어요. 이것은 삶에서 어렵고 죄 가운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선물을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나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 드러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긍휼을 받을 만한, 자비를 받을 만한, 복음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람의 측면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은혜, 이 노아가 받은 은혜는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노아가 받은 은혜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 속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매력 있는 존재가 되는가?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는요, 바로 9절의 말씀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노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노아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 무언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히카르의 아람어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이러한 문서에서는 뭐라 했냐면, 사람의 매력은 그의 진실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노아가 보여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실함이 하나님이 볼 때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매력적으로 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4장 29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다,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찾는 때, 누군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때, 누군가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면 만나리라, 발견하리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만난다는 것은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면 그분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를 찾으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찾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있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찾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살펴보시냐 이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선함이 있는지, 은혜 받을 만한 매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찾음 중에 노아가 바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발견되었더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발견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발견해서 지금 이 자리로 다 불러 모아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다 이 자리에 모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곳에 모여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또 이제 새 예배당에 가게 되는데 우리 김민수 권사님이 서운하다고 그동안에 한여름 내내 밥을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막 지셨는데 그냥 또 이제 바로 간다니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밥 한 번 더 하고 싶으시다고. 또 땀 흘리고 하는 게 그게 또 얼마나 또 힘든데 얼마나 기쁨으로 또 하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다 헌신해 가지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비하는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 일들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안 쉽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을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같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또 아멘 하고 들어주시니 이야, 저분들이 나에 대해서도 뭔가 매력을 느끼고 있구나.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노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노아에게서 무언가 매력을 발견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매력이 발산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노아를 발견하신 모습을 통해 한번 우리가 이러한 매력을 갖기를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죠. 그랬습니다.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어떠한 완전함, 정직함,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결한 삶을 살았다 이것보다 무엇이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다스려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에 막 용사들, 5장에 들어가면 막 용사들이 등장하고, 용사는 그냥 아주 그냥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포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탄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자기를 그것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본질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때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만나는 때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멈추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때다.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운다.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스림을 받고자 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세워서 자랑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기까지, 우리가 또 예배당에 모이기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기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살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길을 따라 내가 순종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은 바로 매력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시작은 믿음이 미약하다, 괜찮다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내가 보노라 이거지요. 손바닥만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더라 이거예요. 단 뒤로 물러나지는 마라 이거예요. 단 멈추지는 말아라 이거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스림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네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는 무엇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언약의
성실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는 성실했다 이거죠. 이게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모든 세상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여겨진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성실했더라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성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 이것에 우리가 성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역 예배를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갔더라도 또 설교 준비하고 뭐 하면 그 부담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갈 텐데,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성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죠.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고 그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함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계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히 믿으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대로 주리라 했던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6년이 지나고 또 수없는 시간이 지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에 더디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거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라 이거예요. 그것이 2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바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는 사람이더라. 그게 바로 이 창세기 6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살피셨던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살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살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눈 앞에 지금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두고, 그 앞에 두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먹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발견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고, 노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기를 애쓴 사람이고, 노아는 그리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눈에 더욱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매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발산되어져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세상 앞에 내어놓고, 이 노아는 그럼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도구가 되었더라 이것이죠. 우리 생명길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에 내 모든 의지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성실함이 주님 내 영혼의 진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자 기도하겠습니다.